요한복음 4장 우리 19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교독하신 후에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읽으신 후에 서로 교독하신 후에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이 온전히 진실되게 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교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모든 예배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또 초창기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라는 혼란이 찾아왔었습니다. 또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10%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들이 내려졌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일성서침례교회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비슷하게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백신이 잘 공급되고 또 우리들에게 잘 들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모든 공적 예배들과 부서 모임들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들이 또한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정말 오프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또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고민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아마 다 갖고 계시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전에 드리던 예배를 단지 그냥 다시 드리는 수준이면 되는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이 부분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단되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번 열심히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옵니다. 네, 예배 와서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하다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 보면 예배 회복이 단지 예전에 드리던 그냥 그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제가 고민해 보기 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배 회복은 단지 예전에 드리던 공적 예배를 우리가
다시 드리는 것을 넘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청함으로 대화가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처지를 정확히 아시고 말을 하죠. 저 여인의 남편은 5명이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님을 알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여인이 굉장히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정말로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언자로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언자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내가 결혼했던 남편의 숫자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실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여인이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는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그리심 산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너는 그리심 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여기 두고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말하다, 복을 선포하다, 그것을 그리심 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신명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그러니까 그리심 산이 축복을 선언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의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곳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모세오경에서 예루살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던 겁니다.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경에 이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그리심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기하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으므로. 우리 7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희생물 드리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옳은지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소 중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내용 자체이며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드리느냐가 예배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 앞에 영과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드리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모이느냐도 아니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예배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예전에 드리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정말 예배 가운데 문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못 드리고 있었다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일 때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24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또 이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문맥상 적합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육체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요, 참되다, 진실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번역된 이 단어들은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육체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데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되게 차가워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사용합니다. 가끔 보면 예배 때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해도 무반응, 설교를 들어도 무반응.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때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뭘 하거나 옆사람과 장난치거나 떠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설교가 길어져도 뒤에 있는 시계만 쳐다봅니다. 예배 시간 중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설교 마지막에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예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왜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얼마를 지불해야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돈으로 사야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전부를 달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전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국도 천국인데 지옥에서 영원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내 온 재산을 팔아도 못 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롭다 하심을,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어찌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단지 육체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우리 제일성소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였습니다. 그 대언자가 올 때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대언자를 기다리던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자신의 과거까지 맞추는 분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대언자로 인식했던 겁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다 보니까 대언서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에서 나올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사마리아인들의 영적 시각을 조정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아니라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다리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려온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려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일 겁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펜트하우스 드라마 시작할 때 사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위에 자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저기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밟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일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렇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의 펜트하우스는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이 시대 펜트하우스를 예비하면서 살기보다 하늘의 펜트하우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배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육체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재물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요, 관심에 목말라 하고요, 권세와 명예에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적의 물이라는 곡입니다.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이승윤 씨가 부르기도 했는데요, 가사 중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물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사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이런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죠.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런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로 말씀 한번 안 보고 예배에 오면 당연히 멍하니 있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도 기쁨의 제목도 드릴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예배가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종교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시간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결국 실패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알아감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주 동안 더 깊이 알아가야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우리 제일성서 침례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예전에 예배 드리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내 전심으로 그분께 진심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관계적으로 더 깊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곳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자로 잘 성장해 나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